하시겠습니까? 주를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는 성전에
이스라엘 하소서 주 영광 너희 임하사 열방 향해 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님 머무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오시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일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오늘 또 새 힘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지친 심령들이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이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염육이 치유되고 새롭게 소생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위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에게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화를 주시옵고 죄악과 범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장대에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인내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관하였으면서도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아주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언행 심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함부로 내뱉는 말,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이 이웃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들보다 못한 그런 생각과 행동으로 빛과 소금된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정말 이 악하고 또 교만한 모든 삶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세상에 불멸이 흉흉되고 날 편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이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늘 육신은 약하여 넘어지고 제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과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로 어지러워져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여 평안과 소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되게 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창대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 창대교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전도하고 강육하고 파송하는 일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어 강건하며 가정과 생업이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후세를 잘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임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가 더욱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거아래와 안내 등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오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더 강한 동물들과 싸워서 이겼고 자연과의 싸움에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았으며 무서운 질병들과도 싸워서 하나 둘씩 정복해 왔습니다. 또한 인간은 지식을 축적하고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도 만들고 지식을 공유하며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간극을 깊여왔고 바다 위에 다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이제는 바닷속에 터널을 만들고 거대한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기도 했습니다. 지구 대기권을 넘어 달에 갔다 오기도 하고 저 대기권의 우주를 관찰하는 망원경을 올려놓고 우주를 관찰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태양계 밖으로 탐사선을 보내 우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생명체가 이런 인간보다 더 지혜롭고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약해져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고 그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늙음과 죽음의 문제는 모든 인간의 한계이며 모든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인류 공통의 고민입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늙음과 죽음의 문제도 넘어서고자 고민해왔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연구해 왔습니다. 인간의 늙음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 노력했던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 이야기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중앙 집권적인 통일 제국을 세워 현재의 중국이라는 나라의 토대를 닦았던 진시황은 중국 대륙의 군소 국가들을 모두 통일하고 황제가 된 이후에 영원히 사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 권력을 영원히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불로장생을 꿈꾸었지. 그는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불로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불로초 좀 구해오라며 신하들을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불로초를 보지 못한 채 50이라는 젊은 나이에 객사하고 맙니다. 진시황의 이런 죽음은 불로초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고 죽은 진시황의 이런 삶은 영생에 대한 인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 5월 우리나라의 한 연구진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던 장수의 비밀이 염색체의 길이를 늘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수명 연장의 꿈, 나아가서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불로장생의 꿈을 실현하는데 성큼 다가서게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인간에게 영생의 문제는 지금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예요. 불로장생의 문제는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니, 불로장생은커녕 우리의 현실은 인간의 수명을 10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삼, 웅담, 로얄 제리와 같은 것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 풀티나게 팔리고 몸에 좋다는 보양식들이 있으면 비싼 값에 거래되고 합니다. 심지어는 오염되지 않은 저 북극과 남극에 가서 생수를 떠다가 마신다거나 몸에 좋은 온갖 보양식들만 찾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늙음과 죽음의 문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하루도 자신의 힘으로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늙음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이 늙음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늙음과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확실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그 청년은 자신이 누리는 그 행복한 삶을 좀 더 오래 영원히 누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며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영생의 길은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불치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참 지혜로운 청년이요 참 지혜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로장생 음식에서 찾습니다. 그것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학자들은 영생의 문제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염색체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염색체의 길이만 누릴 수 있다면 불로장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가 음식이나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성분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생의 문제를 인간의 삶에서 찾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가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삶과 연관지어 찾는 이 청년의 태도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청년의 질문은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선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내리신다는 그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청년은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불로장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으시고 그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통해 인간의 영생의 문제가 음식이나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음식에 달린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청년에게 늙음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 첫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1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은 죽음과 반대되는 말씀으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시게도 청년에게 영생에 들어가려면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도 자세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18절로 19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십계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십계명.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고 있는 계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는 두 계명이 십계명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도 천국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길을 구한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은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반증해 주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묻는 것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너 참 훌륭하다, 대견하다 라는 칭찬 혹은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참 무거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청년, 그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며 살아가는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수동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명을 집약하면 결국 10계명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랑에 관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권면하셨습니다. 영생의 길로 나오라,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마저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고난과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에 의하면 그의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그저 형식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신용만 했을 뿐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고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온전해진다는 말과 보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국 영생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랑하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을 섬기면 천국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심이 되겠지요.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그것이 앞으로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줄 것인데 그거를 포기해야 된다니 근심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런 청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나눔과 섬김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않는 것이므로 영생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를 29절에서 더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꺼이 세상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여러 배의 복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 천국 영생을 얻는 법,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삶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함께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내 옆에 누가 살아가고 있나? 이웃들을 돌아보시며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내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며 섬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또한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왜 따르라고 하십니까? 자신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요 천국 영생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며 영생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원리요 법칙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마지막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여기 그리고 와서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지나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와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말씀들을 다 이행하고 난 후 따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온전히 지킨 후에 혹은 온전히 지키면서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웃과 나눈다는 말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내 이웃들과 나누고 있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껍데기뿐인 신앙, 이 청년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생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번 주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 생명의 길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롭게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길에 관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가슴에 품고 정말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천국 영생에 이르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악한 질병이, 헛된 것들이 저들의 삶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흐르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를 영하여 새 사랑 이루고 예감을 바라던 장빛을 찾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이름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영원의 계시를 듣고 너희 건 뭐라도 떠난 건 내가 뭐가 너희가 정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사랑을 은근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바다가 밝은이 고연히 서 저리 나를 환하게 보인 것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천상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예쁜 길을 내어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얻은 아름다운 열매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과 삶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되 저들의 믿음대로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헌금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발걸음 위에 앉아 건너 친히 동행하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정말 위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눈의 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11조를 구별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들의 창고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물질로 헌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 자녀에 대한 정말 기도의 제목을 담아 1,000번 제물을 드리는 종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딸의 앞길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여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종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삶의 이 한 주간도 감사가 쌓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창백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도 점심 식사와 찬양 예배 가정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만 드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확진자 접촉 그리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분들은 스스로 교회 안에 코로나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발걸음을 자제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음 주일부터 2주간은 일부 예배로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일부 예배로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이렇게 유튜브 중계를 위한 필수 인원만 또 기도자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도 해주면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7시 일부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우리가 다음에 더 힘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창립 38주년 감사 예배를 8월 8일 드리겠습니다. 28주년 못하가 났습니다. 28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원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지금 2주간 4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또 방역 기준이 어떻게 될지 지금 여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일정대로 드리는 걸로 하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방역이 완화되지 않고 그러면 당회원들하고 의논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우리가 예정했던 일정대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대행진입니다. 잠언 5장부터 전도서 10장까지 읽어가는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안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임하여 나를 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임하여 나를 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친히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자 독생하신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꿈들이 작은 도서관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